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텔레이오스라는 것은 완전히 성숙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숙되었다. 완전히 성숙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참아들이라면 완전히 성숙된 자예요. 천국의 아들이라면 완전히 성숙된 자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자는 완전히 성숙된 자예요. 그리고 특별한 자다. 지금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완전히 성숙되었기 때문에 오늘 주의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자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사정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어디서 알립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도 위로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영전에 성숙된 자를 보냈다는 것이죠. 반드시 어디 우리 모든 발걸음이 가는 곳에는요, 반드시 위로받을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성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서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성령의 지혜를 깨닫는 자예요. 성령의 지혜. 그러면 성령의 지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징계를 깨닫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뭐예요? 그때그때마다 그분은 나에게 교육을 시키시고요.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그분은 훈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때그때마다 나를 양육시키시는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지혜의 영으로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느끼지 못하면은 바로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을 입술로 지식으로만 아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박쥐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박쥐가 동굴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새들이 유리하면 새 편으로 갔어요. 근데 동물들이 유리하면요, 뭐만 감추면 돼요? 날개만 감추면 동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결론은 이것들이 나중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렸죠. 그러니까 그는 동물도 될 수 없고 새도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동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편에 속할 수도 있고 하나님 편에 속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때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에 뭐예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얘기했어요. 해 돋는 데, 이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는 순간 각종 내 안에 하나님께서, 왜요? 우리 성전은 어떻게 지었다고 했어요? 지혜로 건축되었고 하나님의 명철을 견고하게 됐으며 지식으로 각 방에 보화를 채워 넣었다는 것이죠. 그 보화가 빛이 발하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그 보석이 빛을 발해서 내가 이제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하는 그 첫사랑 회복은 내 안에 누가 있음을, 내가 있음을, 내가 친구로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리 둘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은요, 친구로 오신 그분은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는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이뤄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후히 지시고 꾸짖지 않으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계셔야지만이, 그분이 나에게 친구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영을 소생시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직접 당신이 내려오셔서 알라, 나를 타고 올라가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이 내 안에 친구로 계셔야지 그분에게 지혜를 구해야지만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누리며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행사가 형통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은 유익함을 주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 형통이라는 것은 남에게 유익함을 주는 자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가 되어야지만이 주시는 부유함이 마음껏 내가 누리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너의 가장 스킨십하는 사람, 너와 가장 피부가 맞닿는 사람부터 네가 뭐하라? 그부터 내가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친구로 오셔야지만이 내 영이 소생되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지만이 그 이후부터의 9가지 열매가 점점 맺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열매는 내가 맺었을 때 그 열매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는 자는 씨앗이 났습니다. 그 씨앗이 마음밭에 심어졌을 때 그 나무는 또 자라고 그것이 또 열매를 맺어 먹었을 때 또 자라고,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지혜가 오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였어요? 예? 아버지와 아들과 그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온전한 자들에게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왜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한겔리온이에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여러분 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유한겔리온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이거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5장에도 그랬잖아요.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부탁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이에요. 이것이 처음에 이 화목이라는 것은 카탈라소라고 합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실래요? 오장 18절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거 화목이 있잖아요. 여기서 화목하게 하시는 카탈라소라고 합니다. 이 카탈라소라는 것은 뭐냐면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카탈라소와 카탈라게를 얘기하는데, 이 카탈라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있잖아요.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이것이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그 죄라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만들어 놓은 우리 성전에 들어오면서 지가 주인으로 차지하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몰래 거예요.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서 태어나는 우리 영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것이 누구와 함께라냐면 바로 1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질고를 진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질고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두 번째 화목은 하나님과 내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화목 제물, 두 번째로는 화목 제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강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느니라? 부탁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특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을 모든 자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뭐한다? 살아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냐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18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예요.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가진 자가 행할 것은 온전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지혜예요. 이 지혜를 구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메시지, 올바른 주님께서 나에게 구하고자 원하고자 하는 말씀, 성경에는 모두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우리가 주님께 받아서 이것이 감동이 되어 내 입술의 혀를 굽혀서 대언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위로받을 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에스겔 문자 위에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그 선지자에게 내가 내게 내 신을 주어, 그저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해 대언케 하느니라라고 했어요. 그 대언하라는 대언 그 말씀 속에 에스겔이야, 네가 믿고 신뢰해서 입술로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마른 뼈가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내게도 강한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은 6가지잖아요. 예? 신실하신 하나님, 순실하신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 확고하신 하나님, 신뢰하는 하나님, 또 그분을 내가 믿는 것이, 이것이 아멘이에요. 내 안에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나에게 들어오고, 야, 너 인정하고 전해! 나는 뭐예요? 내 안에서 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두천에서도 전에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요, 야, 너 입 열어라. 뭐라고 합니까? 오늘 장은 근종이 있는 모든 여종들은 다 치유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전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장은 근종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치유된다 했습니다. 아멘을 받은 사람 다 치유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요, 위로를 해줄 자는요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아마도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난 성령의 메시지를, 감동을 우리가 날마다 고대하면 내가 사모해야지만이 나의 혀를 통해서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너에게 혀를 내줬는지 아냐? 내가 너에게 혀를 준 것은 내가 너에게 보낸 지혜의 영이 너의 혀를 사용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혀를 주었다고 하셨어요. 이 혀의 사용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입술이 살리는 입이 되어버리잖아요.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가는 곳마다 입술을 열었을 때마다 모든 것 치유가 되잖아요. 심령이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 체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다면 우리는 지혜를,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요, 6절 보니까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진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는 뭘까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2세대를 본받는 자와, 그죠? 2세대를 본받는 자. 2세대를 본받는 자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공중 권세의 잡은 자의 형상을 취한 자예요. 그러면은 온전한 지혜를 갖지 못한 자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정답이 다 우리에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 정답만 보고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정답을 그대로 베끼면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여기서 한 단계 내가 더를 더 엎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단의 그러한 쾌계에 속아서 내 입술 주장이 사단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세대를 본받는 자라는 것이죠. 2세대로.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성령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이 세상의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진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관원이라는 것은요, 아르콘이라고 합니다.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유건홍 목사님이 말씀에 이제 낭독할 때 분명히 통치자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기서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아르콘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땅의 지도자를 얘기하는데, 이 땅의 지도자는 뭐냐면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그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이걸 만약에 사람으로 저기를 해버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요,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이 없어질 관원은 바로 이 세대의 지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지배자가 누구예요? 사단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헛된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는 자들. 그러면은 지금 이단자들은 누구예요? 이단의 그 교주들은 누구겠어요? 전부 다 속이는 자들이잖아요. 예, 멸망시킬 자들이잖아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자예요. 하나님 생각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대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뭐겠어요? 에스겔 우리가 34장, 우리가 3절의 4절에 보면은 뭐가요? 인본주의자들 완전히. 싹군 목동들이 나오잖아요. 싹군 목자들. 예? 나와 있는 영들에게 무엇을 뺏을까? 무엇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있는 것을 다 뺏어올까 하는 그러한 싹군 목동들. 그런 자들이 성경에서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비그리스도인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대로 모든 성경을 자기의 지식대로 풀이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성경에서는 싹고 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5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으면은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저희들을 쉬게 누워있게 하리라는 거예요. 친히 목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친히 이제는 저들의 친구가 되어 저들을 쉬게 할 것이다. 왜요? 싹군 목동들한테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갈급하겠습니까? 그들은 몰라요. 이게 앞에서 저런 내가 싹군인지 아닌지도. 왜요? 뭐가 가렸기 때문에, 영이 가렸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 죽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속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 영은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거지와 나사로처럼, 그 부자와 나사로, 부자처럼 때는 좀 후회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 답안지가 있기 때문에, 답안지에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 지옥은 확실히 있다. 왜? 답안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매일같이 잔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3억짜리 옷을 입고 그냥 잔치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있으면 밖에서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에게 유익함을 줘야 되고. 왜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결론은 어디로 간 거예요? 네?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 옆에 있는 나사로에게 그 손에 물방울 하나 취해서 나의 혈에 하나 취해달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고백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답안지에는. 그러면 이 답안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 심령 안에 성령이 고백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들이 깨달아지죠. 그러면 있는 답안지 그대로 베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은 100점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론은 그들은 99점 때문에, 그 1점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1점. 그 1점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우리들이 성숙된 신앙인들의 그 1점은 뭔지 알아요? 그 1점은 바로 무릎 꿇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16절이 뭐예요?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지. 그때 바로 우리는 무릎 꿇어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훈계하시기 때문에, 교육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99점 가더라도 바로 다시 100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세상에 없어진 관원의 지혜. 이 세상에 없어진다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계속 힘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했던 그 사단이 내가 성령을 깨닫고 징계를 깨닫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들의 힘이 점점 어떻게 돼요? 무력해지잖아요. 약해지잖아요. 빛을 통해서 어두움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죠. 성령님 내 안에 계속 계속 나를 징계하고 나니까 나는 와이리 존노 하니까 사람은 내같이 와이리 죽겠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 없어진 관원의 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이. 걔들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가 아니고 반대적이라면 계속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도 시편 140편 5절에 뭐랬어요? 전우를 두사 주의 손으로 나를 안수하사. 매일같이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안수. 매일같이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그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가 점점 무력감이 되어버리니까 상실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은 우리가 영적인 지혜만 있으면요, 영적인 분별력만 있으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저희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자, 친구들하고 길을 가더라도 친구들이 어느 곳에 들어가자고 먹다 할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너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야, 오늘은 거기 들어가지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길 거다. 만약에 그러면 그럴 때는 바로 너는 발걸음을 돌려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반드시 거기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아들이잖아요. 참아들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항상 보호역이 덮여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무슨 일이 과연 있을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감동을 들어가기 싫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발걸음을 바로 바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요번에 그런 사건이 나왔어요. 친구가 우리 이제 그 이란의 청년이 친구가 전화가 왔대요. 밥 먹자고. 근데 그 친한 친구라서 항상 평상시에 밥을 먹었는데 그날은 가고 싶지가 않더랍니다. 야, 오늘은 내가 가지고 싶지가 않아. 오늘은 내가 안 할 테니까 그냥 너 잘 먹어라. 너희끼리. 근데 결론은 그 다음날 걔가 확진이 걸려버렸어요. 확진. 만약 내가 세상적으로 친구니까 전에도 먹었고 오늘도 걔와 같이 즐겨야지 하고 그 가기 싫은 감동을 억누르고 그냥 갔다 그러면은 걔도 확진이 걸려서 우리 교회도 난리가 나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그러한 감동 가운데 온다. 그것이 바로 너의 뭐다? 그것이 바로 응답이다. 그것이 주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번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두 번, 세 번도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건 때문에 걔 입에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느끼기 원합니다. 항상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나 어디 가서나. 왜요? 경험이 되어지니까. 왜?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의 지혜는 참된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참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이 이 지금 마음이 새롭게 하면 이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는 그 순간에 뭐가 되냐면 바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 왜요? 백성,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나라가 됐잖아요.
거룩한 나라가 되니까 그 나라에 왕같은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